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나안의 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들어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속히 마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거기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이번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모세는 구약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의 인물은 신약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인물을 함께 우리가 또 알게 되고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도 있으면서도 또 모르는 부분들이 또 많아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그런 자라왔던 것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어떤 민족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지혜가 많았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이방인의 나라, 로마에 있던 도시 다소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 다소는요,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도시지만 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다소예요. 혹시 아테네 알죠? 알렉산드리아 압니까? 알렉산드리아와 이 아테네보다 더 유명한 교육의 도시가 이 다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의 문물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방인 나라에서 자라냐면 이때 당시 로마로 인하여서 바울의 부모님이 살던 곳이 다 폐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이 다소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또한 좀 잘 살았던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금전적인 문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물질의 문제를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환경을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잘 살았다고 보아야 돼요. 아무튼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죠. 이 바울은요,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으면서 또 철학 쪽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바울은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 생각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생각나죠?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이런 것처럼 이 바울도 이름이 사울입니다. 원래 유대인식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고 충성되고 나아가는데 그런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내가 증인이 될 테니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세요. 율법을 못하겠고 하나님을 못하겠어 신성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로 쳐 죽이세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아주 선동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가 돌로 쳐 죽이겠다. 정말 신성모독한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 없게 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기간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광야에 가게 되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7년 동안 또 그 지역 근처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총 10년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다 찬 후 안디옥에 가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밟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불러주셨고 모세도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이 바울은 사도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아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에 따라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바로 한 가지뿐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태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정을 왜 하십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들, 내가 배운 철학들, 내가 모든 학문들을 다 통달하 했지만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합니다. 배설물이에요? 응가. 응가이죠, 응가. 배설물. 그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죠. 다 없어. 내 몸속에는 이제 그런 더러운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멜리엘이라는 스승의 밑에서 자랍니다. 흔히 말하면 하버드의 가장 유명한 교수의 밑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이렇듯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우고 있는 학교 생활, 친구 다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가나안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이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성이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붙잡고 승리의 주, 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붙들며 동행하며 함께하며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심은 우리를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의 유치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